할렐루야. 예. 주중에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성경 이제 사무엘상 7장까지 왔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이제 치루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해서 4천 명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두 번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죽었으며, 그것뿐만 아닙니다.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법궤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법궤를 만들게 되어졌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한 발을 그 물에 딱 이렇게 바르는 순간 그 많은 강물들이 흘러가던 그 강물이 그대로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멈춰지고 이쪽에 있는 물들은 다 흘러가고 이쪽에 흘러오는 물들은 보이지 않는 큰 유리벽이 가로막듯이 그렇게 물이 이렇게 막혀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신기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을 이렇게 건너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서 이제 건너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앞세워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해서 돌고 난 다음에 함성을 질러서 그 큰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법궤가 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적과 기적이 그렇게 일어났던 그 엄청난 법궤가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도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함께 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지도 않고 인도해 주시지도 않고 역사해 주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블레셋이 한 번만 더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렇게 멸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으셨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언약의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인데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어떤 복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순종에 따른 개인적인 그런 축복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3절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곳에 가든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손의 복을 받죠. 물질의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언제나 무슨 일을 하여도 생활 전반에 있어서 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 13절까지는 순종에 따른 그 민족적인 축복의 내용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될 것이고 외국과의 무역 가운데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선민이 되고 그리고 세계 모든 만민이 이스라엘 앞에서 두려워 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손의 번성과 물질의 풍요를 얻게 해주시고 타 민족의 머리가 되어지고 주도권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축복 여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임하기도 하고 그 복이 변화해서 화가 임하게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해서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화를 받을 것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복을 선택할래? 화를 선택할래? 생명을 선택할래? 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너가 선택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과 화를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지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삼고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찾아옵니까? 마귀는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사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유혹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개인은 여러분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민족과 나라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출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도 저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에게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컴퓨터, 휴대폰에 중독이 되어져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은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그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그 휴대폰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중독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술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음란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예계에 빠져 있고 이성에 끌려 다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소망과 그 비전을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중고등부 시기에 그런 곳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해 버리니까 자신의 미래와 장래는 결국은 고통과 절망과 불행의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빠지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 빠져있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세상 속에 빠져 있다면은 어떻게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고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살려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특별한 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쁜 것입니다. 너무나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또 기도할 시간도 없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러 올 그런 시간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빠서 그렇게 바쁘도록 만들었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분의 사명은 남편을 잘 보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이렇게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편을 잘 배필하는 그런 일보다도 지금 가정을 떠나서 대부분 보면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식사를 아내분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이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은 또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먹고 자녀들과 함께 그 식탁에 어울려 가지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바쁘고 일한다고, 그리고 아빠는 아빠대로 바쁘죠. 아이들은 아이들로 바빠서 학교 마치면 학원에 가고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대화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그 자녀들을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하고 그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못하고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될 엄마들이 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맞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맞벌이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맞벌이를 하면은 수입이 2배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입이 2배가 된다고 해서 2배로 행복합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다 마음이 각자가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그 가정의 사랑과 화목이 깨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먹여 살려줍니까? 내 힘으로 내가 먹여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뭐 능력이 많아서,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다음날 아침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서 그렇게 벌어서 먹고 생활하는 것이지, 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 일을 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벌이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을 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못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그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이 마귀는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세상 살이를 하다 보면 좀 황당한 일을 참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을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너무나도 괴롭고, 그것이 아픈 상처가 되어져서 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기조차도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가로늦게 신대원을 하게 되어졌는데 참으로 이제 바빴습니다. 그 신대원 3년 동안의 시간이,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일어나서 바로 이제 포항에서 대구까지, 신대원까지 차를 타고 갑니다. 1시간 한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신대원에서 이제 수업 다 듣고 이제 오면은 이제 집으로 와서 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학원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학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는 집사람이 초등학생들을 다 맡아서 가르쳤고,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오후 4시나 마쳐서 집에 오면 6시 가량 될 때에는 이제 중학생을 같이 가르쳐야 되는데, 차량 운행을 다 이렇게 동네 애들을 태워서 학원으로 이렇게 와서 밤늦게 9시까지, 또 시험 기간에는 뭐 11시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
밤에 자고 일어나서 또 다음날 새벽 기도 가고 또 신대원을 가고 이런 생활이 3년 동안 이제 이어졌는데 2년 동안이죠 참. 1년 3학년 때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3학년 때는 이제 그 수업이 별로 없습니다. 한 8학점밖에 안 되니까 2번만 들으면 되는데 근데 하루는 이제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가지고 이제 태우면 골목골목 다 다녀야 됩니다. 아이들 태우기 위해서 그 골목으로 이제 가는데 차가 이제 작은 경차 한 대가 그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이제 그리고 차들은 막 막혀 있고 아이들은 기다리고 빨리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불법 주차 때문에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 하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데 끝에 가가지고 끼기기 하면서 그냥 끌고 버린 거예요.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면서 막 나가서 보니까 조금 긁혔으면 조금 흠집이 있다면 막 약품을 묻혀가지고 막 닦으면은 지워질 정도로 그게 긁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갑니까? 그게 할 수 없어서 그 전화번호를 이제 적혀 있는 것을 전화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젊은 이제 아주머니가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아주머니 차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제가 차를 끌었습니다 이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장사하는 아주머니였는데 막 뛰어오더니 막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30대 아줌마 저 배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래 아니 내가 끌었는 건 다 물어드렸는데 그냥 이 차를 좀 잘 주차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남편까지 또 전화가 밖으로 주더라고요. 그래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부. 그런데 다짜고짜라 이 양반아 하면서 지금 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열받게 해가지고 애가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러더만 갑자기 막 욕이 막 튀어나옵니다. 경상도 사람 특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와 성격이 참 그래가지고 경찰까지 동원되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경찰은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끼리 빨리 합의해가지고 처리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그냥 있어가지고 그래가 여러분 제가 예비 목사지 않습니까? 예비 목사 이제 신대원 졸업하면은 그 강도사 되고 그다음 목사가 되는데 이 목사가 될 사람이 세상에 저런 젊은 사람들한테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차는 차대로 다 수리해주고 와 정말 이게 막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이렇게 차오르고 누구한테 이야기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신대원 다니면서 힘들게 공부하고 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 아닌 원망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소금이라는 것은 썩어져 가고 부패져 가는 이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금이 있어야지만 모든 음식에 다 맛을 냅니다. 이 세상이 그래도 살아갈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곳곳에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참 망할 세상인데도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밟혔지 않습니까? 그것도 젊은 부부들한테 욕이라는 욕은 다 얻어먹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저런 사람들이 걸리지 않게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차를 얼마나 많이 운행을 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접촉 사고가 제가 낸 것이 두세 건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두 번 정도는 했지 싶은데,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때까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운전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밖에 사고가 안 난 거예요. 제가 운전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려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차를 몰고 안전운행을 하고 잘 가도 옆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 사고 나가가지고 차가 뒤집어져가 죽는 사람,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돕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면은 즉시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기자 이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미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자신의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드디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해결 방식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에 제시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바알과 아스다롯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다시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른바 미스바 대성회를 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마음으로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온 백성이 금식하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다시금 받아들여서 영적인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그곳에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면은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키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이렇게 총공격을 해서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쉬지 않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그 쳐들어오는 그들을 향해서 천둥 번개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히게 만들고 그 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쳐서 대성을 거두게 되었다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전쟁에서 패해서 빼앗겼던 그 모든 성읍들도 다 다시 되찾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비를 세워서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다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며 또 무너지고 황폐한 그런 속에서라도 눈물과 한숨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건강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가정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평화와 기쁨과 그 안식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게 될 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만 하면은 다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마음의 절망감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래서 술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죽지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의 생애까지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그 절망감을 이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미스바 대성회와 같이 하나님께 다시 나오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은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든지 돈의 문제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일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호흡이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메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가 그런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역으로 생각하니까 더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듯이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은혜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차고 넘치게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만 생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게 될 때요?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게, 또 어떤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아멘이라고 쉽게 하지만은 잘 안 됩니다. 예, 잘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 말씀 틀렸습니까?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빠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전제 조건을 우리가 충족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러면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쏘아주십니까? 안 쏘아주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먼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러면서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면, 또 말씀 읽는 것을 귀찮아했다면 회개하시고 모든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가 바쁜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예배조차도 드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무에 열 맺힌 그 감나무나 사과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아 떨어져라, 사과야 떨어져라. 여러분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따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빠져버리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백날 이야기해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면은 행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계속 새벽 기도를 합니다. 왜 합니까? 새벽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고 기도 하나 별반 차이가 없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일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자판기가 아닙니다. 자판기는 동전 집어넣으면 누르면 바로 음료수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이 됩니까? 기도는 절대로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야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될 때에 그 저축을 하게 되면은 이자가 생기고 그 이자가 합쳐서 복리로 또 늘어나게 되어지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가 어느 날 보면은 통장에 돈이 확 이렇게 쌓여 있듯이 우리 기도가 그렇게 쌓이고 쌓여야지만 언젠가는 그 열매들을 따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가운데서 기도로 심은 것을 기도로 따먹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기도합니까? 자녀들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자녀가 그 따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결단하는 그런 미스바 대성회를 우리가 매 시간마다 드리는 그런 한소망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